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보실 단어가 유아레스토스 스트롱 넘버 2101번. 이 단어는 유, 좋다는 단어와 아레스토스 701번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아레스토스는 뭐냐? 뜻에 맞는 합판을 일치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그 헤롯이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죠? 마태복음 보면 자기의 생일날에 그 자기의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그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불러서 귀인들, 우리가 성경 보면 귀인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뭐 천부장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또 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혹시 초청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생일잔치.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어서 누구를 기쁘게? 네,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망언을 하죠.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일치된 감정 이런 뜻입니다. 아레스토스. 그래서 유아레스토스는 완전히 일치하는, 용납할 만한 매우 기쁜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유아레스토스인데, 이 유아레스토스는 신약 성경에서 한 10여 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일치하다, 용납하다라고 나오지 않고 기뻐하다. 그러니까 기뻐하는데 매우 기뻐하신다. 완전히 일치할 정도로 기뻐한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기쁨보다는 주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뜻할 때에 유아레스토스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기뻐하다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 잠깐 보았던 아갈리아오 해가지고 스트롱 넘버 21번인데, 이 단어는 막 껑충껑충 뛰어오르듯이 넘치는 기쁨, 기뻐 날뛰다. 원래 그 할로마이와 이렇게 아간 이런 두 단어의 합성. 아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아간 하면은 여리고성 전투 때 그 인물이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아간 하면 많다 이런 뜻이고, 할로마이는 뭡니까? 뛰다, 돌진하다, 날뛰다, 뛰어오르다. 그러니까 뛰어오를 일이 막 어디 가서 막 달려가면서 크게 뭡니까? 소리를 지른다든가 소식을 전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갈리아오, 제일 먼저 쓰여진 데가 아까 보았지만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을 때, 그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받았는데, 너희들에게 복음 때문에, 의 때문에 이런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가 죽고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 막 뛰어오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이로의 기쁨이 있다. 카이로의 기쁨은 그 뭐냐면 카이로는 뭐냐면 환영하다, 인사다 이런 뜻입니다. 환영하고 인사할 정도로 내가 반갑게 맞아들일 정도의 기쁨. 그래서 여기에서 카이로는 동사형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카라라는 단어, 카라. 그래서 카라는 제가 지금까지 이 로고스 사전에서는 뭡니까? 고요한 기쁨이잖아. 고요한 기쁨. 근데 스트롱 사전에서는 은은한 기쁨. 그러니까 이 아갈리아오의 기쁨은 한순간에 기뻐하고 그 기쁨이 여운이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보면 막 이렇게 주택복권 제일 먼저 나왔을 때 복권 얘기했을 사람들은 6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꼭 토요일에 했어요. 준비하시고 썼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막 복권이 막 당첨됐어, 가령. 그때는 600만 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근데 복권으로 인해서 만약에 부부간에 불화가 생긴다든가, 또 가족 간에 또
너무 복권 당첨돼서 나한테 좀 주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형제지간에 다툼이 생기면 그 기쁨은 잠시 뛰어오르는 기쁨이겠지만 은은한 기쁨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도 쓰이고 이 단어도 쓰여요. 일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성경에서 기쁨이 무슨 어떤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전화가 왔어요. 양고사님이 그래서 선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기쁨 선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저한테 이제 원어를 좀 그러시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카라라는 기쁨이 있다. 카라. 목사님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예요? 아레스토스. 제가 이 아레스토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레스토스 701번 스토건 한번 701번이죠. 일치하는 흥분된 감정 뜻에 맞는. 그래서 이 아레스토스는 보면 701번인데 사전에는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기분 좋은 함축적으로 꼭 맞는 마땅한 기쁘게 하는 일들 해서 이제 형용사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사회 신약 성경에서 사회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아레스토스와 뭐예요? 유가 합성되어서 완전히 일치하는. 완전히 일치하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쁨이다. 그런 기쁨.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레스토스도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경우에도 쓰이지만 유아레스토스는 오늘 보실 유아레스토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뜻에 완전히 0.0001%도 안 틀리고 완전히 다 꼭 맞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굉장한 고민거리죠, 그죠?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전에 가끔 영화나 TV 화면에 비춰지는 도공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본 기억을 보면 도공들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도자기를 빚지 않습니까? 그죠? 그 흙을 아주 고운 흙을 진흙을 캐가지고 그것을 반죽을 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것을 또 이렇게 빚는 과정 그리고 그 어떻게 굽는 과정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뭐 채색을 하죠, 그죠? 무늬를 넣고 그런데 나왔습니다. 그 완전히 밀봉하고 불을 쫙 뗍니다. 불 조절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우리 보기에는 다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보다가 어떻게 해요? 보다가 그 장인 도공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기준에서 볼 때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던가요, 그 사람들이? 누구 선물 줘요? 안 주죠. 사정없이 망치를 들고 너무 아까웠어요. 저거 나한테라도 주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담임했던 선생님이 요 사천 쪽에 동해에 계시고 사천 쪽에 또 이렇게 그 작은 공간을 마련하셔가지고 땅도 조금 사시고 거기에 그분이 오랫동안 이제 도자기를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취미를 많이 갖고 계세요. 또 일반인들도 가질 수 있지만 근데 그분은 이제 도자기를 구우신대. 그래서 거기 가마도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한번 언제 한번 가뵙지요 했는데 거기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몇십 년 하면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수준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간 사이에서도 어떤 아까도 도공들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완전히 자기 기준에 맞아야 자기 관점에 맞아야 그것을 기뻐하며 바라보는. 그래서 100개를 구웠는데 작품을 100개 만드는데 건진 한두 개 나왔다. 그러면 그 한두 개 가지고 그분들의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좋아하시고 얼굴에 막 웃음꽃이 확 피어가지고 우리가 이 유아리스토스를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일치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하실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받으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우리 목회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제일 먼저 이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 몸.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교리. 모든 성경이 다 깊고 오묘하지만 참으로 로마서도 참으로 깊고 오묘합니다. 로마서는 사실 성경을 주석하는 분들이나 또 강의하는 분들이 정말 일생에 어떤 모든 것을 걸고 한번 주석하거나 강의해야 할 성경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참 어렵습니다. 로마서가. 모든 성경이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참 쉽다고 하는데 글쎄요. 목사님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재미있어요. 재밌어요. 네. 정답이네요. 그때 우리 여기 모임에 한번 오셨던 서울서 오셨던 김철준 목사님 성경 말씀 학교 이렇게 하시고 원어에 하신 그분이 그때 저 제일 먼저 연결되었을 때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서로 꽉 원어의 세계로 들어가면 성경이 막 실타래처럼 이렇게 막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끌고 나오면 계속해서 끌려 나온다는 거죠.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원어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강의하려면 반드시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죽다라는 단어가
향하다 이 단어들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로마서가 좀 환하게 빛이 옵니다. 환하게 밝혀져요. 죽다, 행하다. 특히 로마서 6장, 7장, 8장의 그 죽다, 행하다. 그리고 2장, 3장의 그 행하다 이런 단어들 보면 어떤 일을 행한 자에게 영광이 있고 어떤 일을 행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페리파테오의 행함이냐 동행하며 연합하여 행하는 그런 행함이냐 아니면은 포이에오 따라 행하는 그런 행함이냐 특히 이제 그 플러스의 행함 플러스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함이냐 이런 단어들이 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죽다라는 단어도 뭡니까? 네크로스, 다나토스, 아포크테노, 아포드네스코 이 단어들이 교차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죄와 죄들, 하말티아와 하말티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구분되어지지 않고 로마서를 이렇게 이해하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벽에 부딪힐 거예요. 자,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12장부터는 뭡니까? 이제 그 말씀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즉 적용면입니다. 적용. 행함. 그래서 사실 보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십계명에도 두 돌판, 그렇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사람에게 대한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누어져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이쪽이 기본입니다. 기본 출발은 여기인데 뭡니까? 이것도 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둘째 돌판도 같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는 뭐예요? 지금까지 앞에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술한 모든 교리, 가르침, 복음을 알았으면 이제 어찌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라니 중요한 것은 너희 몸이다. 몸.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았습니다. 머리에 들어갔어요.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머리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슴이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싶다. 무엇을 먹고 싶다. 어디에 가고 싶다. 그런데 마음 먹고 정리된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렇죠? 움직여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자, 이제 뭡니까? 몸을 하나님이 유아레스토스로 받으시려만 완전히 일체게 받으시려만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예요? 산제사로 드리라 였습니다.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는데 사실 영적이 아니고 보면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우리는 여기서 영적이라는데 영적이 아니고 원을 보면
로기코스라는 로기코스. 이 단어가 스트롱 넘버 3050번. 로기코스 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됩니까? 로고스, 그죠? 로고스, 말씀. 아마 이 단어도 연관됐을 거예요. 3050번. 왜냐면 3056번이 로고스입니다. 말씀, 그죠? 로고스 말씀. 그러면 3050번도 로기코스. 사전에 보면 3056번 로고스에서 유래되었다. 합리적인, 논리적인, 온당한, 말이 되는. 사전에 이렇게 나와있죠. 말이 되는. 말이 되는 해놓고 로마서 12장 1절에 해놨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영적인 예배다. 영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이라 하니까 뭔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요. 아마 개정 개혁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로키코스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 놓았습니까? 우선 먼저 3050번을 보시고 네. 그게 있죠, 그죠? 그럼 목사님 12장 로마서 한글 성경 죄송합니다만 로마서 12장 1절에 한번 좀 개정 개혁 성경을 이는 너희 드릴 무슨 예배라고 했습니까? 거기에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영적이. 거기도 영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은 영적 예배고. 예. 여기는 예. 여기 코스로 나오고.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몸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물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지만 마음을 주게 드리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입술로 아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제 그랬으면 몸을 드리라. 몸은 희생이죠. 그죠?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는 것이 뭐냐?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해서 2절에도 유아레스토스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는 것이 뭐냐? 교회 물론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 몸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와서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몸 받아주세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특이하게 기도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서울에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삼각사에 보면 그 능력봉이 있고 또 무슨 봉이 있습니까? 민족재단인가 거기 있는데 거기를 천일 작정하고 올라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와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교회에서도 밤 12시 하루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해서 작정 12시 기도 며칠 계속 하십니다. 물론 그리하는 것도 마음과 몸을 드리는 거지만 여기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뭡니까? 걸어가고 자기의 몸을 드리고 삶을 사는 것이 몸을 드리는 이것이 합당한 로기코스. 그러니까 로기코스는 뭐예요? 아까 로고스에서 왔으니까 로고스 말씀과 맞는 삶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 몇 년 전에 전국이 혼란하고 그럴 때 새마음 운동 그런 단체가 발족된다. 좀 발기인으로 이름을 좀 여러 발기인이 있는데 강릉에도 발기인 목사님 이름도 올려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 이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복잡 미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관에서 주장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자. 마음의 변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마음으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들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뭡니까?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이 단어는 뭐냐면 영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하트로, 헐트, 그죠? 심장으로 표시. 모든 것의 좌소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보았는데 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스. 장모음이죠, 누스. 누스는 뭐냐? 어떤 것을 지각하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것이나 어떤 세상의 학문이나 그것을 사고해서 인지하는 기능으로서의 누스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할 때 마음이 카르디아의 마음일까요? 누스의 마음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 우리 한글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했는데,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너희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너희들 해서 복수 2인칭.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이렇게 그 기술한 이 교리를 가르침을 너희들이 아멘 했느냐? 그러면 아멘으로 뭐예요? 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실 때 뭐예요? 마음의 변화는 마음이 새로워져라. 여기에 마음은 누스의 마음이다. 누스의 마음. 그러니까 뭐예요? 무엇을 인지하고 무엇을 사고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느 것을 붙드느냐 이런 마음이죠, 그죠? 누스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학문이라든가 세상의 것을 깊게 사고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여 지각해서 자기 것으로 뭡니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누스의 마음을 영적인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영적인 것을 붙들고 물론 영적인 것을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조명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속에 몸속에 있는 이런 마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감각 기관을 사용하시는데 이 누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깊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채워주시고자 하는 영적이고 거룩한 신령한 영원한 것을 뭡니까? 지각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어. 그럴 때 참된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마음. 그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아레스토스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시키니까 어떤 억지 강제에 의해서 잠시 그러한 척 이 세대에 우리가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그런 세대가 잠시 구별되고 잠시 구분되는 삶을 사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누스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느냐 어떤 것을 붙드느냐 어떤 것을 인지하느냐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 위해서 거룩한 분별의 삶을 사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고 즉 그 기준은 뭐냐? 오직 말씀에 의해서 자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유아레스토스로 완전히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추었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거룩하고자 하는 삶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따라갈 때 하나님 그것을 뭐예요? 유아레스토스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합리적인 예배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로기코스였죠. 그죠? 로기코스. 말씀과 합치한 말씀과 일치하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예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자, 합리적인 예배라고 그러셨으니까 예배 생활 예배. 자,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건한 삶. 자, 경건이 뭐예요? 경건하려면 경건이 외적인 겁니까? 내적인 겁니까? 어쨌든 보여지는 면도 좀 있어야겠죠? 경건한 삶을 본받자. 경건을 이루라. 우리 신약 성경에서 경건으로 번역된 단어가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세베이아 2150번이라고 그러는데 성남과 자, 이 단어가 아까 유 봤죠? 보셨죠? 그죠? 유, 좋은, 잘 이것도 유가 나왔습니다. 유세베이아 이 유세베이아는 유세베스 뒤에 단어 세베이아는 세보마이라는 단어와 연관됐습니다. 세보마이 이 단어에서 이렇게 연관되어 나왔는데 자, 이 단어가 뭐냐? 예배하다. 네? 예배하다가 경배하다, 숭배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세비아는 뭐냐? 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잘 예배한다. 그래서 이 단어를 경건이라고 했어요. 경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간을 잘 지키고 또 뭡니까? 우리가 모든 자세, 모든 모양새를 잘 갖추어서 예배 드린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경건인가? 물론 예배 태도는 참으로 우리가 경건해야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외국에서 예배하는 동영상들을 가끔 보면 옷도 좀 너무나
이렇게 굉장히 좀 자유분방스럽고 이렇게 다리도 꼬고 뭐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전에 그 어느 해수욕장 옆에 교회를 잠시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벌써 15년 전이죠. 우리가 여기 내려올 때 누가 저쪽에 어디 삼척 쪽인가 동해 쪽에 해수욕장 옆에 어느 한 교회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갔었습니다. 나갔는데 거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목사님 여기는 주일날요 뭐 이상한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와요. 슬리퍼 차림으로 오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렇죠. 해수욕장 왔다가 오늘 주일이네, 교회가 있네 하고 들어오니까 그럼 옷이 어떨까요? 좀 상상을 초월한다. 이제 15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합리적인 예배라고 그랬는데 뭐냐면 그 우리가 경건을 부자 경건한 삶을 살자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시간을 들여서 어떤 뭡니까? 형식에 맞춰서 드리는 또 일반 예배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뭡니까? 우리 몸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누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와 구분되는 삶 자체 모든 것이 뭡니까? 그것이 때로는 고달프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다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경건한 삶 전체가 다 예배다. 예배의 뭡니까? 연장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자, 사실 17절부터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자, 사실 로마서 14장 앞에서 보면 뭡니까? 제가 가진 성경은 형제를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쭉 길게 나오는데요. 특히 여기서 보면 이제 먹는 문제죠, 그죠? 사실 구약 성경에는 먹지 못할 것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먹는 것과 먹지 못할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은 율법적으로 살아야 한다면 참 우리 식생활은 정말 까다로울 겁니다. 참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맛있는 거 못 먹을 거예요. 제가 어제도 초대를 받아서 아주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고 왔는데요. 못 먹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짜장면도 못 먹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어구이 못 먹습니다. 밀기 매운탕 못 먹습니다. 새우 못 먹습니다. 너무나 먹지 못할 게 많아요. 그리고 당시에 보면 우리가 또 제사 음식, 우상에 바치진,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또 굉장한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더 우상이 많았으니까
그랬던 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믿음이 장성하다고 생각되느냐? 그러면 믿음이 또 좀 못한 초신자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서로 업신여기지 말아라. 또 이렇게 쭉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만 여기서 먹는 것 했습니다. 먹는 것.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한 그 선진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삽니다. 우리나라 무슨 선진 국가냐 할지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잘 살아요. 잘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면 모든 생활이 나아지면 특히 뭐에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데 건강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을 먹는다. 유기농산물을 먹는다.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다. 강릉에도 보면 유기농산물을 파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일전에 거기 앞에 누구를 기다린다고 몇 번 이제 거기 어떤 여중역에 가서 차를 주차하고 있다 보니까 유기농산물을 파는 거기 이제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들락날락하는 차들이 좀 외제차들이 많더라고요. 또 좋은 국산 그 비싼 고급 그 승용차들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비싸다라는 것도, 그 농산물도 굉장히 비싸다. 아마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그런 농산물보다는, 식품보다는 적어도 2배 정도는 더 비쌀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경제적에 있어서 자기들 본인들과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겠다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할 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면 먹는 것 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여기서 먹는 것 할 때에 브로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브로시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로마서 14장 18절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모든 분들이, 그죠? 많이 외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이전에 보면, 그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자, 17절이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할 때 유아레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 왕국, 통치 아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느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뭡니까? 주안점을 두지 말아라.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려라.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쫄쫄 굶어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것이냐.
막 그래 단식해야 되냐 금식해야 되느냐. 이 주문지에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이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이 저 수원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제 신학하고 목회하면서 늦게 하시면서 육군 대위로 제대하신 분인데 주일날 무조건 자네들을 금식시켰대요. 야,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우리가 은혜 받는 날이니까 금식하면 하자. 어렸을 때 막 윽박 지르듯이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님 안 그러셨죠? 예? 주일날 자네들 금식시키셨습니까? 안 시키셨죠?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내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버지 음식은 못 먹어도 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지난번에 그 목사님 배웠을 때 수원 그 목사님 배웠을 때 그 음식이 지금 교회도 안 나온다고 아마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주문지에는 한 목사님 주일날 자네들 그 돈 못 쓰게 하니까 요즘은 뭐 너무나 프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일날 그 애가 아빠 아이스크림 좀 먹고 싶어 해서 그냥 아마 전도사 시절에 그랬겠죠. 그냥 바로 내 집어왔다고 여기를 그 목사님 표현대로 어디를 집어왔다고. 자, 우리가요 이 복음을 말씀을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할 때에 이 브로시스는 뭐냐? 음식 고기라는 뜻입니다. 양식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저 단순한 먹고 살기 위한 음식입니다. 그럼 이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토스의 양식이 있습니다. 알토스 양식이 있고 트로페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게 오메가인가요? 그런데 알토스를 아이로 해서 들어 올린다 이런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되 어떤 그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죠, 그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했을 때 알토스입니다.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이 떡을 한글 개념이고 서양 개념에서 생명의 빵이라고 해놨어요. 생명의 빵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자유가 아니면 빵을 달라. 뭐 그런 유명한 외침도 있었습니다만 알토스 양식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아까 브루시스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하루를 먹고 사는 거예요. 밥을 먹든 뭐 과일을 먹든 육체의 뭐예요?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양식입니다.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을 먹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이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올려지는 것처럼 그것은 알토스 양식이다. 그리고 트로페 양식이 있습니다. 트로페.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성장시킨다, 자양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이에요. 또 공급받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음식이 뭐였어요? 메뚜기와
석청이었죠, 그죠? 울, 석청. 그러나 벌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의 음식할 때에 뭐예요? 트로페입니다. 자양분. 그러니까 브론시스 양식 누구나 다 먹습니다. 또 의미적으로 더 나간다면 돼지들도 개들도 멍멍이들도 이 브론시스 양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브로시스 양식을 먹고 배를 채우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것을 먹고 지내지만 진정 하나님의 통치 아래 바실레이아 왕국, 우리가 사실 왕국입니다만은 나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느냐?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와 뭐예요? 평강과 뭐라 그랬습니까? 희락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의. 성령 안에서 의. 의는 여기서 의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칭의. 저 사람들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구원파. 사실, 참, 복음을 오해해서, 구원파라는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듣기로 옛날에 보면, 기장, 교인들을 미혹할 때,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당신 의롭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해요. 교묘하게 묻는다고 합니다. 칭의의 기준은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래서 피로써 거룩하게 된다 할 때 우리가 디카이오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워진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획득되어진 의가 있고 또한 뭡니까? 성화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듣는데 우리가 모욕 한번 했다고 깨끗해지느냐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면 이 디카이오오에 우리가 획득되어지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대속의 은혜로 얻어지는 의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생을 얻는 의는 이 의에다가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가 뭐냐 하면 1342번에 디카이오스라는 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바로 하겠습니다. 이 의는 뭐냐면 행위나 성격 면에서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행위나 성격 면에서 공정하다. 그래서 디카이오스 1342번인데 자,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이 디카이오스의 의의를 가진 사람들을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디카이오의 의를 말하지 않고 디카이오스 의를 말하는데 사전에 보면 1342번은 디카이오스, 1343번은 디카이오시네 이런 단어가 이렇게 나란히 사용되고 있어요. 사전에 보면. 그러다 보면 1343번의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도 제가 어느 정도 살펴보니까 거의 디카이오스의 의와 거의 비슷합니다. 사용된 용례가 무엇을 말합니까? 행위나 성격면에서 품성면에서 공정하다, 올바르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이런 의가 있어야 된다. 계속 유지되는 의입니다. 유지되는 의. 즉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어가고 앞에 보았던 것처럼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하는 삶을 보실 때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드릴 때에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뭡니까? 성품이 또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공정하다. 이런 의의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디카이오오의 오오 오직 값없이 사실 값없이가 아니라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려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의를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유지해야 될 때 뭐예요? 이런 디카이오스의 의가 뭡니까? 형성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평강은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잘 아시다시피 에이레네. 여기에 희락. 저 뭡니까? 여기에 희락. 희락이 뭘까요? 기쁨이죠, 그죠? 기쁨인데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희락은 뭘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 지금 14장 18절에 희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껑충껑충 뛰어오르듯이 기뻐하는 아갈리아 올까요? 네. 자, 희락 카라입니다. 카라. 아까 이 카라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한순간만 발쩍발쩍 뛰듯이 막 날뛰듯이 기뻐하는 그 기쁨일까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은은한 기쁨. 가라가 이제 그러니까 그 몇 분이에요? 이 단어가 5,400몇 번. 여기 있죠. 5,400몇 번도 기억하는데요. 자, 봅시다. 5,479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트롱 사전에 여기로 똑같은 스트롱 넘버가 5,47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5,479번. 제가 가진 사전에 보니까 59회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463에서 유래되었다. 환영하다. 카이로 기뻐하다. 5463번 기뻐하다. 인사하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떤 경우에 인사합니까? 한입 하고 이거 참 반갑다 반갑다 뭐 왜 여태 소식 없었어 어떻게 잘 지냈어 이렇게 환영하면서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잘 있었어? 이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카이로 거기서 유래된 카라 5479번 은은한 기쁨 고요한 기쁨 즉 기쁨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이 기쁨을 뭐예요? 카라의 기쁨이다. 카라의 기쁨.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 성령 안에서 의와 디카이오스 행위나 성격면에서 공정해야 된다. 공정.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참 위험합니다. 저 사람들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어차피 뭐 구원 못 받을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좀 이렇게 불공정하게 해도 된다, 막대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 전에 가끔 봤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웃의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대할 수는 아마 좀 힘듭니다. 그죠? 우리가 또 특별히 또 우리가 어떤 분이나 대상들한테 더 잘 알 수 있고 더 마음을 드릴 수도 있지만 모든 기준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가까운 분들이나 이웃들에게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 그 성품 면에도 그러하고 또 행위 면에서도 공정하게 이런 삶을 살 때에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인정. 그리고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 되고 또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런 카라의 기쁨이 있을 때 사람이 늘 웃는 얼굴, 온화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슬퍼합니까? 왜 우울합니까? 근데 보면 천사의 얼굴을 우리가 늘 볼 수는 없지만 제가 19살 때인가 20살 때 한번 봤다고 그랬죠? 말씀드렸었는데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하나님 뜻 안에서 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 있으면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은은한 기쁨, 고요한 기쁨, 계속해서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뭐예요? 유아의 스톤스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예. 이런 은은한 은은한 뭐 이렇게 이런 기쁨은 영적인 그런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어들이 그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영적인 그런 걸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게 안 보여요.
뒤에 나오는 이 카리스. 예. 카리스. 카리스는 거기서 이제 은혜, 그 은혜잖아요. 우리가 신경 쓰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제 영적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해석에 예. 기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은혜. 그렇죠? 은혜. 카리스입니다. 이 카이로, 카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카라에서도 예. 제가 좀 요구하는 거는 예. 뭐 영적인 뭐 어느 한 카이로에도 영적인 이런 게 좀 합의이 됐으면 그런데 제 경험에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 기뻐하다는 나왔으니까 환영하다, 인사하다는 나왔는데 이시 원어로 들어가면 그런 뜻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카리스에는 예. 나와 있어요. 예. 영적인 이게 예. 해석을 했는데 예. 그 영적인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라를 놓고 보면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서에 보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같이 나오죠, 그렇죠? 네. 은혜, 평강. 그래서 은혜가 뭐냐? 해가지고 제가 그건 제 얘기거든요. 예. 글쎄 제가 요구하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카라를 놓고 묵상해 볼 때 뭐가 느낀다, 뭐가 이제 어떻게 이걸 제 속에서 정리했냐면은 자 카라의 기쁨은 뭔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만큼 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큰 거, 오래되는, 즉 상실되지 않는, 유실되지 않는 것이 내 속에 큰 게 있어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은은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은은하게. 우리 향도 보면 어떤 향도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돼야 유지되면 은은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자동차에 이렇게 그 향기나는 제품들을 두는데 그것이 병에 딱 들었어요. 유리병 같은데. 근데 그것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오래 못 갑니다. 근데 가령 뭐 사향노루에 그 향이 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집에 뭐가 있었냐면요. 향나무 조각이 있었습니다. 향나무. 향나무 조각. 그래서 그 저희 사는 시골에 그 앞에 우렁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향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산에 있는 향나무, 침엽수 정도죠. 근데 거기가 아주 산이 그 절벽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어른들이 가셔서 그것을 가져오셔서 집에 둡니다. 왜 두느냐? 이제 제사 때 향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 기억나면 그것을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어디 두셨던 데서 꺼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칼로 깎아가지고 향을 태워. 근데 보면 그것은 오랫동안 놔둬도 그 자체에서 향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향산 종이에서 향내 나고 뭐 생선산 종이에서 이제 비린내 난다는 거 하는데 우리가 카라의 기쁨이 만약에 지속되려면은 뭐예요? 가령 돈 때문에 만약 세상적으로도 이 기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돈이 만약에 뭐 1,000만 원 있다, 지금 100% 잡아서 1,000만 원. 그럼 다 쓰고 나면 1,000만 원 있는 동안 통장에 있으면은 어때요? 좀 기쁠 수도 있겠죠,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크게 잡시다. 1,000억이 있다. 그럼 잘 쓰면은 그 통장을 볼 때마다 한 50년, 60년이 내 생전을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사람이 기뻐.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글쎄 그런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얼마큼 진리가 복음이 내 속에 얼마큼 크게 가치를 가지고 내 속에 정말 점령하고 계신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그에 따라서 그에 비례해서 뭡니까? 카라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그 차이가 있을 거라는 이거예요. 그렇죠?
가령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그 뭡니까 가치는 표현적으로 쓰는다는 깨달은 그 깊이와 넓이와 오명과 복음에 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으면,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 복음을 깨달아서 이만하다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만약에 이만하다면 그 기쁨의 영속성이, 기쁨의 정도가 카라의 기쁨이, 물론 아갈리아오의 기쁨, 팔짝팔짝 뛰는 그 기쁨도 있겠지만 유지되는 기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인가. 이만큼 한번 깨달았나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실 때 희락이 뭘까요? 그거 한번 볼까요? 거기는 카라일까요? 제가 이것은 확인을 안 했는데 여기도 카라입니다. 여기도 카라예요. 목사님 5장 22절 한번 먼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원전. 카라죠, 카라. 카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카라입니다.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할 때에 우리가 두 번째 나오는 희락도 뭡니까? 카라입니다. 카라. 그래 이거를 이제 해석할 때 예. 이제 이 적어도 성경적 해석은 단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럼 한글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됩니까? 은은한 기쁨. 은은한 기쁨은 예. 영적인 것으로 진행된다. 뭐 이렇게 도와줬으면 저희들은 이제 이해력이 이게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는데 이제 이게 배우는 입장에서는 은은하다 이거를 사람의 어떤 은은한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이런 방향이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글쎄요. 그런데 이걸 제가 지금 5479가 이 카라를 제가 이 단어는 이제 제가 이 노트에다 정리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구사전을 오늘 가서 확인해 보겠는데 아까 제가 이제 사람들 어떤 일상생활 감정에서 이런 느낄 수는 있다 하고 이제 뭐 단적인 예로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성경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외에 어떤 카라가 사용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글쎄, 한번 성구 사전에 한번 가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예. 사실 우리가 하는 나라, 천국, 그렇죠? 사실 이 기쁨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이어져야 돼요. 그게 저는 뭐 크기가 있겠습니까? 양이 있겠습니까? 그 은혜는 주님이 있는 사람들의 그렇죠. 표현이 어려우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최고의 단어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근데 이 헬라어가 사실 제가 그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경에만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일반 사람들의 생활 용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헬라어 사전이 제가 가진 사전이 옛날 그 스트롱 사전은 5614번인가 3번까지 밖에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실 로고스 사전은 5623번까지가 확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더 나옵니다. 그 큰 사전이 아니 요 사전에 헬라어 단어가 예. 예, 여기 보면 무슨 끝 단어 보세요. 끝에가 예. 5624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헬라어 단어가 5624단어까지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즉 스트롱 넘버가 매겨지지 않는 번호표가 새겨지지 않는 우리 헬라어 이 단어들이 보다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있다. 근데 그 단어가 스트롱 넘버가 몇 번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보면 헬라어 단어들이 만약에 이만큼 있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상컨대 뭐 7,000개가 있다, 8,000개가 있다 한다면은 그 중에서 성경에 사용된 단어가 뭐예요? 한 5,000 몇 개가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사실 헬라어를 사용하시지만은 성경의 저자들은 특히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은 헬라어에서 이것을 뭐예요? 빌려온 겁니다. 물론 모든 언어는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은 그러면 일상 그때 헬라인들의 또 헬라 문화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더 많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카라라는 단어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내용이 예. 뭐 헬라어가 수억 단어가 있어도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단어들이 성경이잖아. 예. 그렇죠. 그거는 뭐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단어들이 성경이면 그러니까 카라는 예. 성령이란 거죠. 예. 왜? 그죠? 그러니까 예.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는 예. 성경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예. 부분들은 그 안에서 누리는 그런 어떤 기쁨이 오늘 이제 예. 은은한 기쁨. 예근한 기쁨. 성경 외에는 없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보면 네. 그 항상 그 이제 중립적이에요. 중립적. 많은 단어들이 물론 우리가 가령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가령 뭐예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우리가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건 뭐예요? 이 단어가 뭐예요? 복수입니다. 그런데 다른 우상 신들을 말할 때 이 엘로힘이 사용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령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성령할 때 뭡니까? 푸니마죠, 그죠? 그리고 귀신들, 악한 영들 할 때도 뭡니까? 푸니마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글자 이상하게 됐습니다. 알레비 송아지인데 카라는 아마 목사님도 선구사전에 가서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 뭐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아니 글쎄, 근데 제가 이제 본 문제에서 이분이 그래도 뭐 그런 단어 속에는 영적인 부분들을 실렸으면 저희들은 이게 우리는 영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내포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배우는 이게 분들은 사람의 속에서도 은은한 어떤 그런 걸 혹시 찾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경을 깊게 보면서 또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보면 이런 기쁨은 어떤 기쁨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라도 담양에 계시다 지금 곡성으로 나오신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학교도 아마 중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그분이 성경을 천독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원어로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라.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와서 2번 주무시고 한 최나무 선교사 누구한 다 동영상에 나가겠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거기 갔어요. 그 수영관에 우리 신학교 동기 양호성 목사님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아주 절친입니다. 나이도 똑같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나오면 몇 개월 계시는데 어디 가서 이제 숙박하면 그 문제. 그래서 양호성 목사님 교회에 다 이렇게 그 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교회처럼. 그래서 양호성 목사님하고 그 수양관에 갔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놀랍더라는 거죠. 그래서 양호성 목사님하고 그 두 친구가 그냥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제 얘기도 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안 목사님이 저는 원어를 전하는 것하고 원어를 연구해서 사전에 너덜너덜 좀 할 정도로 뭐 오랫동안 해서 연구해서 전하는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는 관점, 원어로 밝혀지는 성경하고 중학교도 못 나오신 그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무슨 장로야 죄송합니다. 그분 성함은 모르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원어로 이런 뜻이 하고 가르쳐주는 그래서 성경을 풀이해주는 과정이 그 풀이하는 것들이 일치가 돼요. 일치가 비슷하더라는 거죠. 거의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곡성에 있다가 지금 담양에 있다가 곡성으로 나왔대요. 그 장로님이 그 다니엘 수행관 박영문 장로 천국과 안정 거기를 인수해서 나오셨대요. 그래서 나오셨는데 그 집회할 때는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온대요. 근데 보면 그 장로님 집회를 하는데 평일에는 다른 목사님들도 오시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집회하시는데도 한 200명, 300명 모이는데 최나무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들도 많이 오는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장로님이 받은 게 말씀에서 그렇죠. 1.1에게 거의 변모가 없기 때문에 그게 듣는 분들에게도 영적인 은혜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배울 때도 말씀에 준해서 이렇게 듣고 말씀에 반해서 되어져야지만 그 장로님이 받은 게 예수를 받은 게 맞잖아요. 만약에 그게 그 말씀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장로님을 기회가 되면 배워야 되겠다고 지난번에 양호승 목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어요. 이제 제 동기니까 저희 밴드도 있는데 그래서 최남호 선교사님한테 이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하면서 그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시냐 하고 솔직히 여쭤봤는데 아니 우리보다 2살인가 더 많아요. 2살인가 3살인가 그 장로님 하면 우리가 저도 그 정도 한 70여서 훨씬 넘으신 아주 머리가 하얗고 얼굴이 주름이 있고 아주 열림이 묻어나는 경륜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는데 제가 성함을 모르고 그랬는데 우리보다 양호수 목사님도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2살인가 더 많아 3살인가 2살인가 더 많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그 지금 이제 한번 벼르고 있습니다. 최나무 선교사님 들어오실 때 부산에 이제 또 올해 성경 올해 한 해만 성경을 40몇 동 한 목사님이 계세요. 꽤 큰 어느 정도의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내려놓으시고 복음을 깨달아서 교인들한테 전했는데 교회에서 반발이 났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지금까지 구원관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새로운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가르치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는 이것을 다시 깨달았다. 이게 정말 성경적이다. 근데 교회에서 못 받겠다 해서 떠났어요. 그 교회를 딱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연결돼가지고 수영관을 들어가고 거기서 그 장로님하고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다시 부산을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난번에 통화했는데 올해 40몇 동을 성경을 했어요. 오직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안 하시네.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다. 완전히 알지만 성경을 바르게 몰랐다.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저보다 한 4살이나 5살 더 많습니다. 5살 더 많으시고 58년생이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올해 70몇 동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최남원 선교사님 한번 언제 뭉칠 때 곡성을 한번 가서 그 장로님 한번 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뭐 성경을 좀 읽는 편입니다만은 예. 이 성경은 하나님의 본문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이 본질적인 말씀에서 이제 이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하자가 없단 말입니다. 본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연구가 분명하니까 만약에 이 얘기를 목사님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본질성이 분명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는 대로 이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분명히 확장되는 일이 성향이 있는데 이 말씀이 본질이 약한데 성경을 수백 도를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흐르는 부분들에 의해서 그 장로님이 또한 그 부분에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많이 이렇게 통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은혜하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현장인데 어쨌든 그럼 한번 이제 배우고 싶네요. 목사님 한번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한번 우리가 한번 초대하니 근데 그런 분들이 움직이실까? 아니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남원 선교사님도 저보고 저하고 이제 당연히 똑같은데 신학교다닐 때 별로 안 친했으니까 야자 말은 놓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페이스북 주고 받으면 이제 거의 이제 그냥 편하게 말하다가 언젠가는 아주 편하게 말하겠죠. 근데 한번 두 사람이 한번 만나야 된다. 그 장로님하고 저 한번 만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성경을 사실 몇백독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독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인지 모르지만은 이만희 씨도 천독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성경이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뭡니까? 본문 중심으로 해석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제 원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원문. 그런데 사실 원문도 사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원어도 하고 있는데 문맥 위주의 원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뭐예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원어하는 분들 가운데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이단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단이. 누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이 단어가. 단어의 뜻을 떠나서는 우리가 사실 바른 성경을 찾아가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그래서 교인들을 성령 감동, 성령. 모든 일을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따르라. 근데 성령의 감동도 뭡니까? 성경 원문에서 벗어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 원문과 일치하지 않는 감동은 그것은 가짜 감동입니다. 무슨 제가 18살에 교회를 다녀와서 지금 56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도하고 응답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응답 많이 받았죠. 그죠? 꿈으로 보여지고 음성으로 들려지고 감동이 오고 어떤 날 하늘에서 막 진짜 날벼락처럼 소리가 나기도 했어요.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남북이 대치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뭡니까? 악한 영들과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대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야, 그때 그것을 내가 내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고
다른 역사를 받았는데 목사님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지나가서 곱씹어보니까 그게 악한 영들의 가짜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마귀 역사라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정말 안타까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혼자서 성경을 읽었다. 몇백 동을 했다. 위험할 수 있다.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도 그런 얘기. 제가 몇 년 전에 그 목사님한테 제가 언어를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친한 분들한테 쭉 연락을 했나 봐요. 목사님한테 보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분들이 목사님은 위험할 수 있다. 왜? 혼자서만 성경을 읽었자 연구했다고 하잖느냐.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몰랐어요? 단어 하나하나를 붙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 얘기지만은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았던 분들이 몇 분이 그런 이제 질문을 던졌다 그러죠. 유학을 갔다 왔느냐?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놀랍게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거죠. 시간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